네, 환영해 주신 우리 조치훈 우리 원장님, 또 성교복지 회장이신 조광범 선생님, 또 초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보니까 피아노를 부서져라 열심히 하시고 성가대도 엄청 힘이 있어가지고 설교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출신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대구 표준어를 구사 못하고 서울 사투리로 설교를 하게 된 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사투리를 쓰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다 보셨던 영화 같은데 그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DHL 택배 회사죠, 물류회사 직원인데 분과 초 단위로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옮기면 몇 초 준다. 그걸 직원들한테 교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분 단위로, 여기 계신 분들 다 1분 단위로 사시지만 1분 단위로 사는 사람이고 몇 초 단위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유럽에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게 사고를 당하죠. 영화 오래전에 봤어도 기억들 하시죠? 그리고 무인도에 난파당하게 됐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재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의견이 분분하신데 그래도 제일 길게 많이 들린 건 물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재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뭘 먼저 구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건 보호받을 공간을 필요한데 먼저 쉘터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입니다. 네,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말고 깨끗한 물.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그 다음에 옷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불 보니까 그 전에 넘겨주시죠. 네, 이불 보니까 옷은 못 구한 것 같아요. 옷이 필요 없는 것이었나 봅니다. 특별히 위협하는 짐승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요. 근데 인간은 의식주 있으면 생존합니다. 의식주 있으면 생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했죠. 생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식주만으로는 못 살죠. 그래서 하나가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 어느 날 바닷가로 배구공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거를 잡고서 화가 나가지고 던지다가 손에 상처가 난 손에 그 배구공에 자기 손에 핏자국이 묻었죠.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런 핏자국이 배구공에 묻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사람 얼굴 같아가지고 눈 그려주고 코 그려주고 입 그려줘서 이름을 붙입니다. 윌슨이라고. 왜냐면 윌슨 배구공이거든요. 이러면은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인간이 필요한 게 뭐냐? 의식주하고 그 다음에 친구입니다. 생물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인간은 곤충을 비롯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사회성을 가진 20종의 하나라고 생물학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사회성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죠.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것이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옛날 표현대로 하면 요즘 표현대로 하면 DNA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살만합니다. 이제 자기 혼자 얘기를 나눠도 윌슨도 있고요. 의식주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무인도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이 무인도에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탈출을 꿈꾸시겠습니까? 성격이 나뉩니다. 요즘 MBTI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던 옆에 앉은 선생님들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는 탈출한다. 손 들어보시죠. 오, 대단하신데요. 손 내리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다. 네. 한두 분 정도밖에 손을 안 드셨는데 제가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회사에 있는 대령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사에서 대령을 하고 계신데 해군 대령이신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때 해군 이 고위 장교들 있어가지고 부분 보여가지고 있었던 장소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도 물어봤어요.
탈출하실 분이 있고 가만히 계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탈출할 분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한 여성분이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뒤에서 그 해군 대령께서 소리를 냅다 지르시는 거예요. 거기 빠져나가면 죽어! 자기 알고 보니까 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봤더니 이분이 그분 남편이에요. 그리고서 아주 뭐라 그러냐면 무인도에서 그렇게 탈출해서 생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어라. 그리고서 저는 그때 아니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사랑하는구나. 자기 부인이 여기서 탈출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90% 드셨어요. 제가 오늘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난파가 되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윌슨이라도 있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고 도움을 구하는 게 낫다. 생존 확률 극히 낮다. 그러면서 그 해군 대령께서 저한테 포항분이죠. 그분이 저한테 이거 실화입니까? 그래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살았다고. 그래도 조금 머쓱해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고 실험하는 겁니다. 2명이 무인도에, 나랑 내 친구가 무인도에 있어요. 근데 나는 남아있어야 돼. 지금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조를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친구는 자기는 나갈 거래요. 그때 김학철 목사가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 해군 대령이 해준 말이래. 그래도 나는 여기 사는 거는 아니야. 난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고 해봅시다. 이 친구는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야, 네가 나간다고 결정했고 나는 지지 안 하니까 네가 알아서 나가라.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아니요. 그렇게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반대하지만 네가 나간다면 나가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준다면 나도 함께 해줍니다. 튼튼히 묶고 그 친구가 묶은 거 한 번 더 묶어주고 그리고 물을 구할 수 있지만 물이 구하기 어려워서 똑똑똑똑 받는 통에 몇 개 있으면 통도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 다 줄 겁니다. 그 친구한테. 왜냐면 똑똑똑 떨어지는 거 나 마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구했던 음식 거의 다 주면서 성공하길 바란다. 정말 진심으로 이 친구 구조되길 바랄 거예요. 왜? 그 친구 구조되면 나도 구조하러 올 것 같아서? 그런 계산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이 친구가 구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비록 여기 남아있지만 이 친구가 이 섬을 탈출하는 그 심정은 100% 이해해요. 왜죠? 인간은 정말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옆에서 담소를 하는 친구가 있어도 자기가 정말로 산다고 느끼는 그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주어진 의식주와 담소하는 친구 이상의 지금 이 내 삶이 진실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무인도를 탈출하려고 하는 이 친구의 마음은 그 기독교용어로 하면 초월을 향한 진짜 정말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지지합니다.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근데 아까도 어차피 틀리셨으니까 기분 좋게 자유롭게 말씀해 보시죠. 예, 갤럭시 우주처럼 보이죠? 2020년에 7일에서 10일간 국제 우주정거장에 머물 수 있는 우주 여행 상품이 출시됐거든요. 1인당 가격이 얼마냐? 얼마 전에 갔다 왔죠. 1인당 가격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 되면 이 15일 정도 우주에서 머무는 이 우주여행 상품에 신청하시겠습니까? 5억? 10억? 조금 더 쓰셔야 돼요. 얼마요? 100억? 100억 좀 더 쓰셔야 돼요. 얼마신 것 같아? 얼마? 이 뉴스를 안 보셨던 모양이군요. 1인당 700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한테 700억을 줘도 거기 안 갈 겁니다. 왜냐? 최소한 15주간 교육받아야 돼요. 무중력 상태로 우주로 나가니까 여러분 우주사 선발할 때 신체 건강해야 되고 메디컬 체크 다 해야 되고 무중력 상태 적응 훈련해야 되고 긴급 응급처치 준비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최소 15주 교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주 나갈 때 우리 누리호도 실패했었잖아요. 몇 번. 성공합니까? 그거 실패 위험 큽니다. 저한테 700억 줘도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90%의 진취적인 분들이 계셨으니까 가신다 그럴 수도 있어도 저는 700억 줘도 내가 굳이 거길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주정거장에서 한 15일 정도 있어요. 15일 있으려고 15주 훈련 받아야 되고 1인당 700억 써야 돼요. 근데 여기 갔다 온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갔다 왔냐면 친구 6, 7명인데 이 한 친구가 돈을 다 내줬어요. 그래서 그 돈 다 내줘가지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참 희한해요. 아까 그 캐스터웨이 영화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자기가 700억 있으면, 아니, 친구들 거 다 내주면 한 2천억, 3천억 있으면 이 지구처럼 살기 좋은 데 없을걸요? 자기 재산이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돼요. 그러면 이 지구처럼 낙원인 데가 없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주를 가려고 그래요? 왜 우주를 가려고 그러죠? 호기심? 탐험심? 이분은 정말 살아보고 싶은 하나의 인간 안에 있는 매우 근원적인 욕망의 속삭임에 귀그린 겁니다. 위험, 비용, 이런 걸 모두 넘어서서 내가 산다는 게 뭐지? 가장 살아있고 싶은 삶의 생동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영국에서 해저 탐험하다가 어떤 분 사망했다는 소식 들었죠? 바로 그분이. 결국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요. 근데 제가 700억짜리 여행인데 사실 여기는 700만 원이면 갔다 옵니다.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여기인데요. 여기 CG도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도 아니고 어떤 인공적인 것도 없습니다. 여기 그림이 여기 일부를 찍은 거예요. 어딜까요, 여기? 700만 원이면 갔다 옵니다. 넉넉히. 정말 갤럭시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뉴질랜드에 있는 와이토모 동굴이라는 겁니다. 동굴이니까 생태가 매우 척박하겠죠? 생태 환경이?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사는 짐승, 이 생명이 거의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물의 영양분도 적고. 그럼 저 빛을 내는 게 저거 뭐냐? 인공이 아닌데 뭐가 내겠습니까? 반딧불입니다. 어디서 내냐면 신장에서 빛을 냅니다. 그 신장에서 왜 빛을 낼까요? 그러니까 척박한 생태 환경이고 물에 부유물도 없어가지고 영양분도 적어요. 근데 이 반딧불이 유충이 빛을 냅니다. 왜 낼까요? 간단하죠, 먹이를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먹이냐? 제가 아까 생태 환경이 매우 척박하다고 그랬죠? 뭐가 먹이냐? 반딧불이 성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삼촌, 이모, 고모들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렇게 비극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는 삶과 비슷해요. 늘 돌고 돌아요. 우리는 누굴 먹고 살았나? 삼촌,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먹고 살았는데 척박한 세상에서 그게 와이토모 동굴이 이렇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맴돌이질 같아요. 그건 펜로즈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참 재밌죠? 맨 위에 보세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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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회진보다 저게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돌고 돌아봐야 같은 데거든요. 이 돌고 도는데 너무 지쳐서 여기에 불빛인가? 여기에 한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뭔 짓인가? 하고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여기요. 밖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고 이 맴돌이질의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여기 계단에 앉아있는 한 사람도 이 돌고 도는 게 도대체 내 인생의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분주하게 씻고 아침인지 뭔지 먹고 입에 넣고 씹으면서 차 타고 나와서 회의해서 저 이상한 사람 얼굴 보고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하는 환자들도 보고 사람들도 접하다가 점심이라고 먹고 재빨리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리저리 치다가 집에 오면 힘든데 집 안에는 일이 남아있고 다 하다고 지친 몸을 누우면 눈 떠보면 또 이 펜로즈의 계단 위에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스스로 한다. 그걸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수동적으로 한다. 너는 꼭 시켜야 하니? 이런 걸 넣는 거죠. 모르면 물어보라고. 물어본다. 넌 아직도 그걸 모르냐? 안 물어본다. 물어보라고. 이런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취직, 노예, 이러다 관우석에 퇴사. 이거 이제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도 한번 넣어보실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맴돌이질입니까? 어떤 맴돌이질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가끔은 베란다에 가끔은 계단에 앉아서 산다는 건 도대체 다 무엇인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여행도 다녀오시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독서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이것은 도대체 다 무슨 의미란 말인가? 하고 있을 때 있으시잖아요? 내 문장을 넣어보시죠. 여성분들은 주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다이어트를 하시기도 하고 갖가지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펜로즈의 계단을 지배하는 두 가지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적한 사람이 아르토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좋아하고도 싫어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나 정확하게 펜로즈의 계단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나타냈다는 데에서는 좋아하지만 그 결과가 비극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인간은 펜로즈의 계단을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두 가지를 느낀다고 아르토 쇼펜하우어가 얘기합니다. 고통과 권태. 고통스러우면요, 권태스럽진 않아요. 이 고통이 끝나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의 끝에 어느 순간 고통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지겨운 건지 몰라요. 사는 게 권태스러워요. 이 권태스러운 게 언제 끝나냐면 고통이 찾아올 때 끝나요. 그러다가 우리는 죽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였죠. 세네카가 아주 집대성한 스토아 철학의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얘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하찮은지 살펴보라. 어제는 한 방울의 정액이요 내일은 한 줌의 재다. 그러므로 자연이 명령한 대로 이 지구상에 덧없는 순간들을 보내라. 그리고 올리브 열매가 때가 되면 낳아준 대지를 축복하고 생명을 준 나무에 감사하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기꺼이 안식을 취하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면 펜로즈의 계단에 올라타서 뺑뺑이 돌다가 어떨 땐 계단에 잠시 앉아있고 어떨 땐 베란다에 가지만 끊임없이 펜로즈의 계단에 돌면서 고통과 권태를 느끼다가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 그래도 괜찮았나 내 인생? 어제는 한 방울의 정액이고 오늘은 한 줌의 죄로 끝날 내 인생 그래도 괜찮은 거였나? 내가 감사할 항목들이 있나?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죠. 아까 와이토모 동굴의 반딧불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만들질 말자 이렇게 주장하죠. 그것을 반출생주의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 최근에도 유행하는 사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제가 배우게 됐던 한 선생님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런 건데요.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못내 억울하고
게다가 적반하장격으로 세상에 내보내준 은혜를 고마워하라고 드립다 강조해야 되는 효사상이 얄밉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의 효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식은 그저 애완용으로 길러야 된다. 이렇게 참 비참한 얘기죠. 요즘은 애완견, 애완묘라고 써도 혼나는 세상이잖아요. 반려견, 반려묘라고 안 쓰면은 뭔가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저하된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배운 선생님이기도 한데요, 마광수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90도로 인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언제나 존댓말 쓰시고 학생들한테. 펜로즈의 계단의 고통과 권태 속에 올려보낸다고 애를 낳아서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이름 많이 들어봤던 알베르 까미는 그의 유명한 시지푸스의 신화 첫 문장,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그 밖에 세계가 3차원으로 되어 있는가, 어떤가, 이성의 범주는 9가지인가 12가지인가 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즐겁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저기에 뒤에 숨겨놨던, 뒤에 숨겨놓고 우리가 평상시치를 눌러놓고 잘 나오지 않기를 기대했고,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면 딴 데 주의를 돌리고 재밌는 넷플릭스를 보고 책을 읽고 노래를 부르면서 잊고자 했던 삶의 진실의 한 면목이 드러나니까 얼굴들이 어두워지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토모 동굴에서 하는 반딧불이와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질문 앞에 섭니다. 산다는 건 뭔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인간이 이렇게 고통과 권태 속에 펜로즈의 계단을 돌 건데 왜 태어났는가? 왜 우리는 아이를 낳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이것은 단지 오늘날만의 질문은 아니죠. 이것은 한 영화의 장면인데요, 좀 깁니다. 영화 제목이 은하수로 가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엔 개봉을 안 해서 잘 모르십니다. 영국의 소설이었는데 그걸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만드는데 하도 재밌었어. 거기에 거두절미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한 외계인들이 자기네들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산다는 게 뭔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자 컴퓨터를 만듭니다. 슈퍼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Deep Thought,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걸 오랫동안 만들고 묻습니다. 영어로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Deep Thought가 그걸 듣고, 저 보세요, 머리 크잖아요? 머리 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머리 크고 머리가 크고 이게 다 컴퓨터예요. 앉아있는 가부좌 자세로 앉아있는 이 컴퓨터. 그랬더니 이 컴퓨터가 750만 년 후에 오라 그랬나? 내가 이 답을 충실할 테니까 750만 년 정도 후에 오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했던 외계인들이 알겠다고, 그러면 그동안 철저히 계산해 놓으라고 한 다음에 갔다가 750만 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축제가 벌어져요. 여기 보면 축제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외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축제를 하냐면 이제 드디어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됐다.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계산 능력이 탁월한 컴퓨터가 도대체 인간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계산을 끝냈다. 그래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답이 나왔으니까,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그래서 외계인 대표 둘이 가가지고 묻습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요?
그랬더니 딥소트가 뭐라 그랬냐? 궁금하시죠? 영국 영어니까 영국식 악센트로 대답하면 42 그렇게 대답합니다. 42. 여러분들처럼 다 놀래요. 이게 뭐지? 막 열광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싹 가라앉아요. 외계인 대표가 화가 나서 쾅쾅 이 대를 치면서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이 딥소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주 철저히 계산했어. 42야 답은. 다시 똑바로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이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질문이 무슨 뜻인 줄 아냐? 너희가 했던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아냐? 둘째, 그런 답을 너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려면 다른 컴퓨터를 만들어야 돼. 그래? 어떤 컴퓨터인데? 그 영화에 따른 소설에 따르면 그래서 만든 컴퓨터가 바로 지구입니다. 인간이 여기 살면서 지금 우리가 다 계산하고 있어요. 인간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영화의 설정에 따르면. 저는 목사고 신학을 가르쳤고 신학을 시작한 지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목사 안수도 받고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신약 성경 도대체 산다는 게 무엇인지 답을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좋은 게 자기가 궁금한 것은 교과목으로 열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열었는데 그 제목이 삶의 의미, 부제가 허무와 고통, 기쁨과 보람이라는 교과목입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이 교과목에서 뭘 배울 수 있냐고. 확실히 허무와 고통은 배울 수 있다. 기쁨과 보람은 모르겠고. 왜냐하면 과제는 엄청 많을 거고 성적은 좋지 않을 거니까 허무와 고통은 확실히 가르쳐줄 수 있다. 그런데 기쁨과 보람은 모르겠다. 그리고 10년간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몇 년 학생들은 바뀌지만 저는 10년간 삶의 의미, 허무와 고통, 기쁨과 보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랬냐? 늘 허무와 우울에 시달렸거든요. 정신과를 갔었어야 되면 아마 그 과목도 탄생 안 하고 오늘 이 얘기도 탄생 안 했을 수 있었는데 목사를 하고 신학을 했는데도 늘 허무와 우울 속에 지냈거든요. 다 덧없고 인생은 피로합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만물이 다 피곤한데 그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얻은 답은 뭐냐? 여러분들이 뻔하다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 가지 우리가 사는 것에 범주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범주를 정리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이 삶을 사는 세 가지 범주를 너무나도 정확하고 풍성하게 채우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10년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허무와 고통을 예전하고 생활은 별 달라진 건 없지만 이제 더 이상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고통스러운 건 있어도 허무하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우울감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우울감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과목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서 그 과목을 없앴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과목에 대한 평을 들은 학생들이 자꾸 후배들이죠. 그 선배들 후배들이 교수님 왜 그 과목 안 여냐고. 이제 안 연다고. 첫째 뭐냐? 인간의 삶은 세 가지 범주도 있다. 첫째는 의미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서부터 웰빙이라고 하는 걸 말했는데 웰빙을 가만히 웰빙이란 말은 굉장히 크고 좋은 말입니다. 웰빙이라는 건 잘 산다는 건데 잘 산다는 말을 잘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다른 말로 자꾸 바꿔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말고 군것질하면 그거 안 좋잖아요. 정식으로 밥을 차려 먹어야 되는데 밥 못 차려 먹으니까
못 차릴 것 같으니까 군것질 내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말이 행복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다 너는 은퇴하면 뭐 할래? 그러면 나는 시골 가서 산다 그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전원주택이었잖아요. 다 끝나면 어디 전원주택 간다고 그러고. 행복은 우리가 잘 사는데 도움을 주지만, 행복을 추구하면 그 우울과 허무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우리의 삶의 모드가 있다면 삶의 모드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 첫째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이란 뭔가? 그것 여러분에게 대답해보라 그러면 그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내내 의미 있는 삶을 정의를 내리려고 애쓰다가 그래도 이렇게 정의 내려면 비교적 괜찮겠다 싶어서 내린 정의가 있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꽤 숙고한 얘기입니다.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치를 실행하는 것.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치를 실행하는 삶이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의미 있는 삶이냐면, 내가 이 가치는 내가 해야 돼. 수행해야 돼. 지속해야 돼.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살면서 그 가치를 실행해야 할, 내가 해야 할, 그래서 주변에 의미가 생기는 그게 있잖아요. 그럼 의미 있는 삶이 구성됩니다.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치를 실행하는 삶. 그 삶이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살 이유를 발견하거나 살 이유가 발견된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도 자기 자식을 보고 못 죽으면 그 범위는 크지 않지만 작은 범위 내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저 아이, 내 자식 돌본다 하면 그 삶은, 그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 그 삶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내 삶을 지속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실행해야 되겠어. 그런 것을 발견하거나 그런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이 내게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게 뭐냐면, 야, 나는 꼼짝없이 걸렸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꼼짝 못하게 한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게 좀 신비적이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사는 걸 이렇게 보고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내가 실행할 가치들을 구현하는 삶으로 꼼짝없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꼼짝 마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쉬워요. 그래, 맞아.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치를 실행하는 삶 맞아.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가치란 무엇인가? 이 문제거든요. 제가 아까 작게는 내가 자식은 키워야지 하는 게 가치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인간이 사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 수양이 끝나고 나서 우리 전 목사님, 서 목사님, 이후로 오는 목사님들에게 충분히 배우실 수 있기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랐는데, 저는 이 의미 있는 삶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꼭 창세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문헌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엇이냐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가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크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가보셨다면 유대 광야를 떠올리십시오. 혹시 가보셨다면,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봤다면 아라비아 사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모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생명체가 없는 빈 곳입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그러니 동물도 없지요. 가끔 죽은 동물의 사체만을 노리는 새들만이 광야를 가로지를 뿐입니다. 혹은 큰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을 떠보니 아래를 보니까 끝이 없어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물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래는 심연이에요. 심연의 어둠이 자기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저 심연으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단어로 불렀냐면 혼돈, 공허, 어둠, 기품이라고 그 상황을 이미지로 말해줍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둠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생명을 만드십니다. 혼돈의 질서를, 공허한 곳의 생명을, 어둠의 빛을, 기품의 경계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 삶이 의미 있습니다. 이 동산병원 선교사가 어둠, 기품, 공허, 혼돈한 곳에 와서 미국 약국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의학을 시작했고 질병의 무지가 있는 곳에 빛을 비춰서 지식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세련된 건물에 정말 놀랐어요. 그분이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건물 그냥 초가집에서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혼돈의 질서를, 공허한 곳의 생명을, 어둠의 빛을, 기품의 경계를 만드는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의미를 줍니다. 어린아이 돌보는 것, 생명을 키우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혼돈된 것, 다툼이 있는 곳에 질서를 만드는 것, 의미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심연에 무지와 질병이 있는 곳에 알마티에 가서 병원을 세우는 것, 의료 선교를 하는 것,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봉사가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와 우울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그 창조 행위를 창조행위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파트너로 부르시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치를 실행하는 것이다.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혼돈의 질서를, 어둠의 빛을, 경계를 세우고 생명을 낳게 하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최적의 조건에 있습니다. 선생은 그렇고요. 남의 아픔을 돌봐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복받았습니다. 두 번째, 삶은 품격이 있어야 허무와 우울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펜로즈의 삶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품격 있게 살도록 돕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알려준다고 믿습니다. 품격이란 뭔가요? 그 사람의 바탕과 성품과 인격이 사람들을 감화하는 성질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의 바탕과 성품과 인격을 본받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자체가 감동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구약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강의는 정말 못하셨습니다. 졸음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에 대한 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가끔 선생님들 욕하는데 그분 욕하는 학생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 욕하는 교수들도 단 한 번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교수들끼리 서로 욕을 안 한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부러운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게 부러워요. 그 사람이 가진 지위, 그 사람이 가진 돈, 그 사람이 가진 권력, 그 사람이 가진 명예가 부러워요. 우리는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진 않죠.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품격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뭐 잘나서 뭐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울과 허무에 맞서는 중요한 힘이 우리 삶을 품격 있게 하는 것에서 옵니다. 품격이 없는 삶은 허무와 우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창조적 행위를 해도 품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온갖 갈등과 분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갈등 속에 살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인가 품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품격은 어디서 올까요? 제가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창조신앙을 복받는 데서 온다고 했는데 품격 있는 삶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도전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건 뭐냐? 좁은 나를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정신과 선생님 계실 텐데 제가 읽은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도하게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 존경에 대한 과도한 요구, 타인에 대한 공감 결여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용하거나 오용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죠. 그러면 창조적인 삶을 살면서도 왜 내 삶은 갈등으로 차 있는가?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결여하기 때문입니다. 품격은 십자가의 신앙에서 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뭐냐? 희생과 헌신입니다. 좁은 자기 안에서 맴돌이를 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우울과 허무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시인과 사상가가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말씀을 많이 남기셨는데 저는 오늘 롱펠로우의 미국의 국민 시인이라고 하는 롱펠로우의 화살과 노래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헨리 워ds워스 롱펠로우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화살을 허공에 쏘아보냈지. 땅에 떨어졌겠지만 어딘지 알지 못했어. 너무 빨리 날아가는 화살을 내 눈이 쫓아갈 수 없었지. 화살을 이렇게 딱 쐈는데 화살이 허공으로 싹 날아갔어요. 숲으로. 너무 빨리 날아가니까 어디에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날아가는 노래를 노래를 허공에 띄워 불렀지. 자기가 노래를 허공에 띄워 부른 거예요. 땅에 떨어졌겠지만 어딘지 알지 못했어. 누가 날아가는 노래를 따라갈 만큼 예리하고 강한 눈을 갖고 있겠어. 오랜 뒤에 어느 참나무에서 아직도 부러지지 않고 박혀있는 화살을 보았지. 예전에 썼던 화살이 이 이후에 보니까 참나무에 그 화살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노래도 내가 허공에 부른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의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었어. 품격 있는 삶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누구도 내가 쏜 화살이나 노래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친구의 가슴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알마티의 동산병원에서
처음에 선교사님의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마포 화요일의 선교사님의 노래가 계속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져서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희생과 헌신 있는 삶이 품격 있고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친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남아서 친구가 어려울 때 부릅니다. 그 노래를. 우리랑 같이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같은 동아리 안에 있구나, 같은 역사 안에 있구나, 감격하죠. 마지막으로 신앙은 아름다운 삶, 멋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봐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EBS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제가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미술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보는데 뭐 거기 책도 쓰고 뭐 이렇게 좀 했습니다만 거기 홍익대 교수님인데, 오래전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분이 아주 뛰어난 화가셨는데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느라고 그 홍대 그 화실에 갔는데 막 한 대학원생이 정말 열심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이자 교수님이 딱 그 대학원생 그림 그리는데 앞에 서더니 그 그림을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리느라고 참 했었구나. 그렇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고생한 걸 알아주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밤새면서 그렸던 걸 선생님이 알아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방구 쓰면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니까, 저는 지금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그 화가가 한 말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애쓴 것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술의 급수가 좀 낮은 거야.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진 상처들이 다 있어요. 어떤 상처와 사건은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어떤 일들은 마음속 깊해가지고 거기 관련된 단어만 나오면 벌컥벌컥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화가 나요. 나는 애써서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이 화가가 한 말이 너무 멋져요. 그런데 그것이 얼굴과 네 삶과 말투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전에 천이무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옷, 천사가 입는, 그 처녀들이 입는 옷, 바느질한 자국이 없다는 거. 하늘의 옷은 바느질한 자국이 없는 옷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고 힘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 우리 얼굴에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고, 우리 말투에, 우리 삶에, 우리 행동고지에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고 천이무봉하게, 저분은 평탄한 삶을 살았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그분이 말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천진하고 참 자연스럽고 참 위로가 되고, 집에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거구나, 감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령을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오는 삶의 기쁨과 삶의 생동력이 있는 신앙을 성령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혼자 찬송가를 소리 높여 부르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부르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숲의 새가 기쁜가? 우리는 숲의 새가 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숲의 새가 기쁘대요. 그러니까 이 작사가는 숲의 새가 노래하는 걸 보고 기쁘다. 이분 자체가 기쁜 거죠.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한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신앙이 삶의 세 가지 측면, 마지막인 아름다운 삶을 가능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이 구절을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신약학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에 대한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왜 시를 포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의 어원이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찾으려고 이만큼 두꺼운 사전을 이렇게 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오늘 번역한 것처럼 만든 것이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 두꺼운 사전에 7번째 정도 내려가면 정말 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는 그분이 읊으신 시입니다. 우리는 시입니다. 시는 뭐 하는 거죠? 시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시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시는 있으면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이 읊고 애써 공들여 지은, 만든 건 그냥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작품은 그렇게 만드는 작품이 없습니다. 애를 쓰고 공들여요. 시도 애쓰고 공들여서 지어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그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르긴 해요. 어떤 분은 서정시, 어떤 분은 서사시, 어떤 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그래도 그분은 시긴 시입니다. 그래서 난해시 정도가 되겠죠. 난해, 이해하기는 없어요. 어려워요, 그분을. 그러나 그분도 시긴 시죠. 난해시일 수는 있어도. 우린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과 시로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우리의 삶을 예술품으로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으니까 내가 하는 말, 내 행동 거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내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멋진 성가대가 찬송 부를 때, 찬양할 때 찬양이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 앞에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성가대 분들이 그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구현하려고 삽니다. 시로 삽니다. 작품으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과 시로 살 때 저는 그 세 가지,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